안녕하세요.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따르고자 마음을 내신 모든 분께 합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보살의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보시를 단순한 나눔이라 여기지만 보살은 중생의 고통 앞에서 슬피 울며 보시조차 할 수 없을 때 마음 깊이 괴로워합니다. 보살의 눈물은 자비에서 비롯되고 그 눈물은 세상을 치유하는 향기와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참된 보시의 뜻과 보살의 자비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탐냄을 다스리고 베푸는 마음은 곧 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보살의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차마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는 한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항상 중생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거친 비를 맞으며 지친 거린 하나가 보살의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보살은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부엌에 있던 마지막 쌀로 죽을 쑤어 대접했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며 굶었습니다. 거린이 떠나며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보살의 눈에서는 첫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중생이 기뻐하니 나 또한 기쁘도다. 그날 밤 보살은 시장 한켠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덮어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떨리는 몸을 끌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위로 잠 못 이루며 두 번째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따뜻한 것을 줄 수 없음이 서럽도다. 며칠 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보살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우물로 가서 물을 깃다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이 마실 물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세 번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을 버리리. 그가 흘린 세 방울의 눈물은 기쁨에서, 슬픔에서, 그리고 원력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대지에 스며들어 단비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마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한 마을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큰 부호 수다타와 가난한 여인 말리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자주 큰 보시를 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그릇, 값비싼 향, 비단 등을 절에 바쳤으며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공덕으로 나는 천상에 나기를 원하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보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다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의 정성 어린 보시를 거절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보시는 탐과 공덕의 바람에서 나왔고 중생에 대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며칠 후 말리카라는 가난한 여인이 손에 움켜쥔 한 줌의 조좁쌀과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만든 작은 보자기에 싸서 부처님께 공손히 바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은 이것뿐이오나 오늘 아침 시장에서 배고파 쓰러진 아이를 보며 저는 이 아이가 다시 웃기를 바라며 죽이라도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떠났고
남은 이 좁쌀을 세존께 드립니다. 어딘가 또 다른 배고픈 중생이 있다면 부디 그것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리카의 좁쌀을 두 손으로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쌀은 천하를 덮는 황금보다 무겁고 그대의 자비는 하늘보다 높도다. 참된 보시는 남에게 주는 물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보시입니다. 부자는 보시할 것이 많지만 탐심이 섞이면 공덕이 얕고 무겁습니다. 가난한 자도 베풀 수 있으며 그 마음이 맑고 자비로우면 그 보시는 더없이 귀한 공덕이 됩니다. 기쁨으로 보시하고 후회함 없는 마음이야말로 보살의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 보살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진정한 공덕이 피어난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탐욕에서 나온 보시는 무겁고 자비에서 나온 보시는 가볍다. 가장 큰 보시는 주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이다. 천금을 바쳐도 자비가 없다면 공덕은 꽃피지 않는다. 작은 좁쌀 한 줌이라도 자비로 바치면 천하보다 귀하다.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보살이다. 보시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의 실천이다. 기쁨으로 주고 후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된 시주다. 보시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보시의 마음을 살펴라. 베풀 수 없음에 슬퍼하는 마음도 하나의 위대한 보시다. 가난해도 줄 수 있고 부자라도 탐내면 가난한 자다. 보살은 공덕을 구하지 않고도 공덕을 가장 많이 쌓는다. 자비는 말보다 눈물에서 먼저 흐른다. 보시란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몸은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부유하면 천상의 복락은 멀지 않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외진 마을을 지나시다가 가까운 숲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던 한 보살을 찾으셨습니다. 그 보살은 이름 없는 이였고 남몰래 중생을 돕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보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며 이토록 깊이 눈물을 흘리느냐? 보살은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눈물 공덕을 닦는 이를 보고 우는 눈물.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 번뇌를 이기고 공덕을 쌓는 수행자를 보면 마음 깊이 감동하여 눈물이 납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을 보며 저는 마치 나 자신의 기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눈물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우는 눈물. 또한 저는 배고픔에 떨며 길가에 쓰러진 아이를 보거나 삶에 지쳐 절망한 노인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들의 고통이 마치 제 살을 찢는 듯 아프고 구제할 능력이 부족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눈물 보시하며 우는 눈물. 제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엽전 하나뿐이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에도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기쁨입니다. 나눌 수 있음이 기쁘고 더 주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는 그 순간 모든 업을 씻어내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수행의 향기요 자비의 결정체이니라. 보살은 때로 보시할 재물조차 없어.
빈손을 마주하고도 중생을 외면하지 못한다. 그러한 눈물은 바다보다 깊고 온 세상을 적시는 구름이 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열반조차 내려놓는다. 자비가 골수에 사무치면 몸도, 목숨도, 공덕조차도 남을 위해 버리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그 눈물은 세상을 살리는 물이니라. 보살의 눈물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자비의 실행입니다. 타인의 선한 행을 보고도 감동하는 순수한 마음은 공덕의 씨앗입니다. 중생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못하는 눈물은 보살의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보시 중에 흘리는 눈물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수행이며 그것은 기쁨과 괴로움이 섞인 참된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보시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는 것조차도 공덕이 되며 열반조차 버리고 중생을 향하는 것이 보살의 큰 뜻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눈물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없이 가르쳐 줍니다. 보살의 눈물은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자비의 결정이다. 공덕을 닦는 이를 보고 우는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중생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대,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있다. 보시할 것이 없어도 눈물로 중생을 품는 마음은 가장 큰 보시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사이에 자비가 머문다. 보살의 눈물은 말이 없지만 그 뜻은 천상보다 깊다. 가장 값진 보시란 눈물로 중생의 아픔을 씻어주는 것이다. 보살은 무릎 꿇은 중생 앞에 열반을 내려놓고 다가간다. 자비는 가르침보다 앞서 흐르는 눈물로 전해진다. 슬픔을 품은 눈물일지라도 그것이 중생을 위한 것이라면 곧 공덕이다. 몸과 마음을 버릴 수 있을 때 자비는 가장 순수하게 빛난다. 보살은 고통받는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재물이 없어도 눈물로 함께한다. 진정한 보시는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괴로움에 참아 울 수 없는 마음이다. 열반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대는 중생의 불꽃 속에 부처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연민의 언어이다. 작은 돌멩이의 공덕.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단나 바라밀보시의 완성을 설하시고 계실 때 제자 알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작은 보시 하나도 큰 과보를 낳는다는 것이 참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알란아. 보시의 크기를 따지지 말고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런 과보를 실제로 받은 자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옛날,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 가난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절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스님들처럼 부처님께 무엇이든 드리고 싶다.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작은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었지만 아이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 절 앞 제단에 올려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 마음을 함께 바칩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재물을 많이 지어 더 많은 중생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웃기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단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크게 베풀었다. 그의 보시는 곧 단나 바라밀이요. 미래세에 그는 큰 부자가 되어 무수한 생명을 구할 것이다. 아이는 수많은 생을 거쳐 결국 거부수다타 장자로 태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다시 맺고 기원정사를 세우는 데 필요한 땅을 금으로 덮어 사들이는 보시를 하였습니다. 그는 법을 베풀고 중생을 구제하며 단나 바라밀을 완성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의 보시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 법의 보시 진리를 전하고 이끌어주는 일, 무외의 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과 행위. 아무리 사소한 보시라도 그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보시한 이의 마음이 진실하고 탐심이 없다면 그 과보는 물질보다 크고 생명보다 넓은 가르침으로 돌아옵니다. 보시를 통해 마음이 비워질 때 그 빈자리에 지혜와 복덕이 자랍니다. 보시는 곧 성불의 씨앗이요 깨달음의 인입니다. 단나 바라밀은 자비와 무소유의 최종 실현이며 모든 부처가 이 길을 통해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보시도 마음이 청정하면 성불의 인이 된다. 보시는 줄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나누는 것이다. 돌멩이 하나도 자비로 바치면 천만 금보다 무겁다. 보시의 손은 작아도 그 과보는 하늘보다 넓다. 주는 이의 탐심이 없을 때 받는 이의 괴로움이 사라진다. 보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수행의 전부가 될 수 있다. 무엇을 주었는가 보다 왜 주었는가가 공덕을 결정짓는다. 보시한 물건은 사라져도 그 인연은 생생히 남는다. 재물을 나누면 공덕이 생기고 두려움을 없애면 깨달음이 가까워진다. 보시는 가장 빠르게 번뇌를 녹이는 불이다. 무소유의 마음이 보시를 가능케 하고 그 보시가 다시 복을 잉태한다. 보시는 법을 나누고 법은 중생을 구제한다. 단나 바라밀은 보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보시 후 빈 마음에는 욕망이 머물 수 없고 지혜가 깃든다. 보시하지 않은 재물은 무게가 되고 보시한 재물은 날개가 된다. 옛날 먼 나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많은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의 전 재산은 작은 나무 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그릇을 들고 시주를 받기 위해 마을을 돌았지만 자신이 시주를 받는 만큼 자신보다 더 굶주린 사람을 만나면 늘 그 시주를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자신도 굶주리면서 그릇에 담긴 것을 또 남에게 주십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그릇은 비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고 나눌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은 더욱 가득 찼단다. 내게 남는 것은 없었지만 세상은 조금 덜 고통스러워졌지. 세월이 흐르고 그 스승은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가 베푼 자비는 수많은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용하던 빈 나무 그릇을 법당 한편에 모셔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그릇은 비었지만 중생의 고통을 채워주었다. 이 그릇은 작지만 부처님의 뜻을 담았다. 보시란 많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보시의 과보는 재물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 되돌아옵니다. 사소한 나눔도 진심에서 우러나면 무량한 공덕이 되며 성불의 인이 되어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단나 바라밀은 단지 주는 행위가 아닌
자신을 비우고 중생을 채우는 완성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물건을 잃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얻는 길이다. 오늘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 속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베푸는 마음 하나가 먼 훗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시의 과보와 수행자의 길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자비가 이 세상에 맑은 향기로 번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살의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한 방울, 공덕 짓는 이를 보고 흘린다. 그 길 걷는 이를 향한 경애의 물결이요. 무명 속 불빛을 향한 연민의 맑은 빛이라. 두 방울, 고뇌에 잠긴 이들을 보고 흐른다. 등불 없는 밤, 홀로 우는 중생을 향한 슬픔이 깊어지고 가엾음이 하늘에 닿는다. 세 방울, 큰 보시 앞에서 흘러내린다. 기꺼이 베푸는 마음 안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숨쉬며 세상을 적시는 구도의 눈물 되나니 그 눈물 내 바다를 채우고도 남아 세간의 어떤 친해보다도 깊고 뜨거우며 묵묵히 흐른다. 이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자비의 정수요 깨달음의 시작이며 참된 보시의 꽃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